아멘. 예. 계속되는 무더위, 또 가끔씩 오는 또 장마비, 이게 날씨가 이렇게 변덕스러우면 또 우리 어르신들, 또 몸이 약하신 분들은 굉장히 힘드신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영육의 강건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은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작년 휴가 때 저는 이 증도섬을 방문을 했습니다. 교육자 수련회 이후에 한 번 더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제 우리의 가족을 데리고 증도로 갔습니다. 증도는 천사의 섬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증도섬 주위가 1004개의 이렇게 섬으로 이렇게 주위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또한 보물섬으로도 유명합니다. 신안 앞바다에서 어부가 그물을 어느 날 올렸는데 물고기가 아닌 사기 그릇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그 어부는 그 그릇을 버릴까 하다가 어디엔가 쓸모가 있을 것 같아서 집으로 가져왔고 자신을 반기는 집의 개밥 그릇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물상이 그 집을 방문하여 살만한 것이 있는가 보았더니 개밥 그릇이 눈에 번쩍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저 개밥 그릇 놔주시지요 하고 싼 가격에 샀습니다. 나중에 고물상은 3억이라는 돈에 그 그릇을 팔았습니다. 중국 무역선이 이 서해 바다를 지나가다가 풍랑으로 인해서 침몰했고 그 배에서 나온 이 고가의 바로 청자였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증도섬 앞바다는 보물을 찾기 위해서 모이던 많은 사람들의 혼란이 초래되었고, 이를 알게 된 문화재청에서 이제 발굴을 시작해서 침몰된 그런 많은 보물들을 이제 찾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거기 가면 없습니다. 그때 이후로 증도섬은 보물섬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 하나의 보물 때문에 이곳을 다시 한번 방문했죠. 바로 신안 지역을 복음으로 변화시킨 순교자 문중경 전사님의 순교 기념관이 있었습니다. 문중경 전사님은요, 서울 경성 성서학원에서 신학 공부를 했고 증도섬에서 여러 섬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한 해에 고무신이 9켤레나 이렇게 다를 정도로 그런 열정을 가진 분이 우리 문중경 전사님이셨죠. 문중경 전사님의 개척한 교회가 신안 일대에만 100교회 정도, 그리고 중도 그 작은 그 중도에서만 11교회 교회를 개척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 증도섬 자체 주민이 90% 이상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문중경 전사님의 이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 치유사역자 우리 정택이 목사님도 이쪽 출신입니다. 또 CCG 총재였던 고 김중곤 목사님도 자신의 어릴 적 문중경 전사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삶과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분이 바로 순교자 문중경 전도사이다. 전도사님은 내가 초등학교 시절 외롭게 사시던 어머니를 위해 나룻배를 2번이나 갈아타고 찾아오시곤 했다. 한아름의 과자 선물과 함께 나를 껴안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던 기억이 새롭다. 문 전사님의 특유의 아름다운 음성으로 희망가나 천당가를 부르면 동네 안악들이 모두 모였고 이때부터 일장 전도가 시작됐다. 내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몸이 약해 전도사님이 사역하던 섬에서 3개월간 지낸 적이 있다. 교회와 사택은 가난하고 갈 곳 없는 이들의 휴식처였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아기를 받고 병을 치료해주고 사랑이 가득 담긴 기도를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김중곤 목사님이 고백하셨습니다. 이 6.25 전쟁 당시에 이 공산군들에게 직결 처분되지 아니하고 이제 목포 정치보위부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면서 이제 인민군들이 퇴각을 하는 가운데서 중도에는 아직도 인민군들이 있었던 거예요. 퇴각하지 못한. 그래서 전사님은 목포에만 있었다면 목포에 안전했을 텐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을 지키러 가야 한다 라며 증도를 향하여 나섰다고 합니다. 며칠 뒤에만 들어갔더라도 죽음을 피할 수 있었지만 그 목자의 사명감에 증도에 돌아간 우리 전사님은 싸늘한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전도사님의 묘비를 제가 이렇게 유심히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도소의 영혼을 사랑하시던 문중경 전사님이 여기 계시다. 제가 보니까 신안지역 그 바다 출신 아닙니까? 저도. 근데 제가 그때 알았던 사실이 우리 문중경 전도사님이 개척했던 교회를 제가 어릴 때 초코파이를 먹기 위해서 다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헌신과 순교는 개인의 열정이나 또 의무감, 책임감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더라고요. 사역의 본질, 그것은 바로 영혼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영혼 사랑의 은혜가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기초가 되는 줄 믿고 또 성도가 성도가 되는 그런 기초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고린도 교회에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의 이 직분자를 세우셨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에 예배소 지역 안에서 고린도 지역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거치고 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먼저는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의 직분을 세워주셔서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직분자를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8절 소두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렇게 시작하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은사들을 주셔서 이렇게 다양한 가운데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그 은혜를 교회 가운데 주신 것이죠. 그런데 29절 말씀 보시면은 이 수사학적 질문을 사용하면서 이 질문을 듣게 되면 다 노라는 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답을 유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 29절과 3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여기서 다라는 이 단어는 사실 부정적인 단어이죠. 다 똑같은 하나의 은사만을 가진 것이겠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은사로만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하셨겠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은사만이 최고의 은사라며 그렇게 강요하는 그런 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천사의 말과 동일시했고 또 이 방언을 이것만을 사모하도록 강요하는 자들로 인해서 예배 시간이 무질서해졌고 또 신앙생활의 혼란을 초래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어떤 진단을 해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건가요? 본문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31절 말씀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더욱 큰 은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장에서 구체적으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게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방언의 은사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은사들,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은사는 자기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때 그것이 영향력을 미쳐가는 것이죠. 결국 방언의 은사, 그것만을 사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외에 다양한 신령한 은사들을 저와 여러분은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러므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 그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한 신령하고 다양한 은사들을 사모할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는 것과 여기 보니까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신다고 했는데 이 가장 좋은 길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이 더욱 큰 은사에서 은사는 단수이고 가장 좋은 길에서 길은 복수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 이 단수와 복수라는 것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일까? 이것은 가장 좋은 기준인 것이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되 이 은사들이 교회 공동체와 영혼을 살리는 그런 능력이 되도록 하는 핵심적인 것을 붙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본문 13장 1절부터 3절에 반복되는 사랑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가장 좋은 기준으로 사랑의 은사를 제시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게 뭡니까?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반복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고 유익이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본문 13장 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여기서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는 것은 헬라의 이 신비 종교에서 광란의 의식 때 쓰는 도구들처럼 딸그닥 아무런 의미가 없는 비인격적인 이방신에게 예배하는 것 같은 무의미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2절과 3절에서는 사랑을 무엇과 비교하나요?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언하는 능력 받고 싶습니까? 예언하는 능력 받고 싶으시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아는 그런 능력을 얻고 싶습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갖고 싶습니까? 예, 사모가 돼요. 나도 이랬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능력이 저에게 꼭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이 행하는 이런 능력들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말씀에 조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저는 이런 능력들을 구했거든요. 더욱이 본문 3절에서는 사랑을 모든 재산으로 구제하는 것,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희생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희생과 헌신도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아니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저는요, 여러 능력과 이런 헌신의 모습들이 제가 부럽게 생각하고 사모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때는 이런 능력과 삶의 헌신이 없다는 것 때문에 자포자기하고 실망할 때가 많았죠.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없어서 안 되고, 구원의 비밀과 성경의 지식이 부족해서 안 되고, 믿음이 부족해서 안 되고, 교회 목사로서 더 낮아지고 더 섬겨야 하는데 이 정도의 헌신으로는 성도님들을 감동시킬 수 없어, 이런 생각이 앞섰다는 것이죠. 이런 고민이 잘못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제가 봐도 참 훌륭한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삶과 능력을 사모하며 사역하고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문제는 제 안에 이렇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런 능력을 막 구하고 했었는데,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유함이 없고 감사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이런 능력을 사모하고 이렇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내 안에는 자유함이 없을까? 무엇이 잘못됐을까? 그것은 내 마음의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책임감과 의무감 때문에 사에게 필요하니 이런 능력을 구하고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보려고 흉내를 낸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활동과 사역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영혼을 살릴 수도, 교회 공동체에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풍성한 열매들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처럼 모든 열매,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 우리의 맺고자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품의 열매들, 이런 모든 성령의 열매의 뿌리가 바로 우리의 열정도 헌신도 경험도 아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어제 저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시다가 이 동해안의 주문진 제일교회로 부임하신 이 윤수룩 목사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임한 지 이제 3년 정도가 되어 가신데요. 첫 해에 13명이 등록해서 8명이 정착했다고 합니다. 아주 숫자를 정확하게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100명 남짓 한 이 어촌교회, 어르신들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정말 전도가 안 되는 교회가 이렇게 젊은 목사님이 오니까 이렇게 전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랬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해에는 몇 분은 등록을 했는데 제대로 정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올해는 신일교회에서 배운 대로 섬김이 부서를 만들고 한 영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매주 기다렸답니다. 5월부터 섬김이 부서를 이렇게 챙긴 거거든요. 그래서 주일날마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섬김이 팀들이 저기 안내에서 한 10명 정도가 서가지고 인사를 하고 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새 가족이 올 것을 다 예상하고 그렇게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한 발 나아가서 이제 새 가족이 오면 우리 주차 공간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기존 성도님들은 외부에 주차를 다 시키시고 주일날 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광고를 했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참 순진해서 순종을 하고 주차장에 한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 주부터 새 가족이 등록했으면 좋겠는데 오지 않더래요. 한 주 지나면서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4주가 지난 거죠. 어느 날 우리 정말 착하신 사모님이 여보, 연로하신 분들이 차를 교회 외부에 주차시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새 가족도 오지 않는데 이제 그냥 기존대로 주차하시라고 하시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새 가족 섬김이 팀 얼굴을 딱 보니까 이제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왜 이런 걸 시켰냐. 그런데 윤 목사님이 그래도 우리 교회는 새 가족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다 라는 그 간절한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서 영혼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5월, 6월까지 한 명도 안 왔던 새 가족이 7월, 8월, 그러니까 6, 7 두 달 동안에 40명이 등록을 했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자녀의 일도 아닌데 그 교회 주차 공간이 이제 새 가족이 몰고 온 차들로 차게 되었고, 얼마나 순수합니까? 이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그 목회자의 마음에서 그 우러나온 그 준비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행복하다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동기가 바로 이런 영원 사랑이었습니다. 아가페는요, 헬라 문서에 드물게 나오는 단어가 이 아가페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말미암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감사의 제목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또 여기에 가운데 더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민족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적은 민족 가운데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를 선택해 주셨다. 또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종의 신분에서 속량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택하여 주시고 기업 삼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이것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으신 일방적인 언약, 이 언약을 가리켜 아가페의 의미입니다. 그 인도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우리를 여기에 보니까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다만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서 아가페는 어떤 의미입니까? 죄인들을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린 다 알기 때문에 이제 암송을 좀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어주신 사랑을 저와 여러분은 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직 죄인 되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아무런 조건 없이 다만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멸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임을 증명해 주신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동기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은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산소는 바로 무엇이라고 그랬죠? 사랑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없으면 생명이 지속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이 없는 것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 사랑의 실천을 위한 권면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님, 형제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우리 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명령입니다. 이 사랑이 어디에서 오는지 묻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작은 것부터 시작할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 한 사람, 한 가정만 사랑하기로 정하라. 자, 여러분 마음을 이제 조금 이렇게 얼굴을 피시고 자, 웃으시면서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한 가정,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고개를 끄덕여 보시죠. 예. 그분에게 그분의 영적인 필요와 정서적인 필요와 그런 그의 육체적인 그런 필요들을 영적, 물질적, 그런 정신적인 그런
문제들에 대한 필요들을 살피고 그 가정과 그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입니다. 어제는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한 동역자로부터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 불편한 마음이 있는 분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라도 풀게 하시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나 목사님 가정이 이번 휴가 때 동해로 가야 하는데 어디 추천할 만한 곳이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윤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없냐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이분과 풀어야 할 때인가 보다 생각하고 제가 아는 선 안에서 전화를 다 돌리고 여러 펜션들을 알아봐 주었습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설교 준비를 뒤로 하고 이것을 위해서 저는 2시간을 투자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밤 한 10시쯤 돼서 갑자기 제 휴대폰으로 이 페이스타임,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대화하자는 이 남자가 페이스타임으로 이렇게 얼굴을 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자는 거죠. 그래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또 사모님도 나와가지고 목사님 잘 계셨냐고, 또 우리 아이들도 저의 안부를 물으면서 참 기도 제목도 알고 앞으로의 계획도 서로 나누면서 그동안 쌓였던 이 마음의 불편함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진심으로 그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배려하고자 했을 때 이런 서로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라 했을 때 저와 여러분 너무 큰 거를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의 길을 가는 제자의 특징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만큼만 사랑해라 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 내어주신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The way. 정관사를 쓰면은 이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목회의 방법을 찾고 다양한 이론들과 그런 것들을 찾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믿음의 선진들, 십자가에 그런 흔적을 남긴 사람들은 그런 목회의 방법을 찾지 않았더라고요. 사랑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사랑하고, 사랑으로 헌신하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보살피고.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사역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지금 내가 바탕이 되고 있는 것인지, 또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맺혀진 그런 열매들을 보면서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있는 것인지,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인간의 지혜와 경험과 의무로 행했던 것에 대해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고 철저하게 사랑을 바탕으로 사역하는 사랑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